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주의 말씀을 빛으로 등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 이 말씀 따라 걸어가는 동안 매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실 때에 주신 감동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의 발걸음이 언제나 순종에서 순종으로, 또 충성에서 충성으로,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어질 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되, 이 땅에서 영원에 잇대어 있는 우리의 여정이 모든 순간순간 부르심에 순종하고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고, 또 응답한 일에 성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뜻에 응답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이끄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의지하며 의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씀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이끄심에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편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 오늘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10절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주보에도 그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만 9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복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찬송은요, 제가 참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처음 경험한 듯해요. 야, 사람의 눈에 눈물이 이렇게 많구나. 예배 때마다 울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울었고, 찬송할 때마다 울었고, 소위 말하지요, 모태신앙이라고. 근데 이 말이 저는 지나고 보면 이 말이 맞나 싶어요. 모태신앙, 그때부터 신앙생활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까? 물론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갔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는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지. 비로소 주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때 저는 내가 처음 엄마 뱃속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찬송 부르면서 이 찬송 부르는데 왠지 모르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주님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내가 주님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를 먼저 사랑했네. 그 한마디에 그냥 쏟아져.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주님이 먼저 행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 고백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죠. 내가 태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태중에 짓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다. 아니 영원 전에 에베소서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죠. 태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 가운데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적 없고요. 내가 먼저 주님을 안 적 없고, 내가 먼저 주님께 충성한 적 없고, 내가 먼저 주님께 뭘 한 게 없어요. 주님이 먼저 하신 거지. 그걸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내가 뭔가 했다라고 생각해. 물론 그때 무슨 내가 뭐 하나님을 향해서 고등학교 때니까 뭘 했다라는 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나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생각했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한 이 교만함이 내가 하나님 먼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이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걸어온 길이 지금까지인데 늘 걸어오면서 제 마음 제가 늘 붙들고 산 말씀 신명기 1장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앞서 가시며 장막 칠 것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돌이켜보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다기보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하려고 한 것뿐이고 물론 매 순간 그렇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신 감동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하시니까. 시편 이 9편의 시인은요 지금 죽음의 문 앞에 있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1절 이전에 그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무슨 결심하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요. 다짐했어요. 그가 처해 있는 이 삶의 현장은 그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13절에 드러나는데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고백해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사망의 문, 죽음의 문 앞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만큼 이 시인은 지금 매우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 없어요. 죽음의 문에 지금 처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망의 문 앞에 처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냥 이 시편이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시편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이 시인이 이 고백을 했을까 이걸 읽어내야 이 시가 마음에 와닿고 바로 그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느껴지지 그냥 시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읽어내서는 안 돼요. 물론 모든 말씀이 그런데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쭉 읽다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13절이에요.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결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1절, 2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다짐은 11절에 보면 너희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자기는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는 분명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요. 깊이 신뢰하는 이유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금 사망의 문 앞에서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과거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어. 내가 무슨 경험했어. 그게 어쩐 거예요? 어쩌다고요?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깨달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달리 표현해서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이유는 사명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대로 사는 게 순종. 그 신앙은요 과거의 은혜를 늘 회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회상해서 그랬으니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주신 은혜 깨달은 만큼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 지금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만 모든 것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는 이유는 옛날 그랬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자, 이 시인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망의 문에 처해 있지만 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이유는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경험한 과거의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6절 끝에 있습니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기억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 무슨 의미입니까?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물론 그 앞에 4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되나요? 기억할 수 있습니까? 정직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기억할 수 없어요. 기억할 수 없어요. 왜요? 모든 순간순간이 은혜니까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망의 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나의 당하는 고통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해요. 7절부터는 이 7절부터의 고백은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고백인데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셨답니다. 어디에? 심판을 위해서 심판의 보좌를 준비하고 거기 앉으셨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심판하시겠다. 심판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러면 이제 곧 심판이 진행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앉으셨느냐, 그게 중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으시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앉으시는 거 아니에요?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보좌를 준비하셨대요. 보좌를 준비하신 것은 현재 완료니까 이미 하신 거고요. 영원히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을 얘기하는데 8절에 심판하시고 판결 내리시리로다, 이 얘기는 미래입니다.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10절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도 나오는데 이 서적이 있고요. 그러는데 또 신학교에 가면 실론에서 여호와의 이름부터 해서 하나님 엘로힘은 뭐고, 여호와는 뭐고, 여호와 니시는 뭐고, 여호와 이레는 뭐고 쭉 얘기하는데 그걸 아는 게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이름 강병철이지, 그걸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 그 얘기는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아는, 인격적으로 알아주신다는 거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망의 문에 죽음의 문 앞에서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결심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니까 10절에 얘기하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 얘기는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왜?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지금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고 환난 때의 요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요새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앞에 피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피하면 안전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주를 찾는 자들 버리지 아니하신다 했으니까 지금 그가 어디에 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새이신 주님께 피하고 있다. 이게 그가 말하고 있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가 아는 하나님, 그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그래서 지금 사망의 문 앞에서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빨리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저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십시오. 뭐 하나님은 해결사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딱딱하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 끝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눈은 지금 사망의 문에서 갑자기 시온의 문으로 바뀝니다. 그는 사망의 문에 앉아 있다가 시온의 문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요. 이건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시온의 문에 성전 문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멸해 주시고 빨리 이곳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미래를 미래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성경의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예언적 완료형이 있어요. 성경에는 예언적 완료형인데 그게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완료형으로 써요. 왜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되는 그 순간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눈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준 기도죠. 예언적 완료. 그 뒤에 있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또 믿고 있어요. 어떻게? 악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요. 16절에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요. 17절에 악인들은 스올로 돌아가요. 하나님 잊어버린 모든 세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믿었던 사람인 것 같지요?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얘기할 때 시편에 특별히 시편에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 악인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도 그래요. 스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18절 보십시오. 궁핍한 자는 어때요?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영원히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궁핍하고 가난하다는 얘기는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심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사 왕의 기도이기도 해요. 아사 왕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뿐임입니다.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인생뿐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뿐입니다. 이 말은 돌이켜서 말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신 감동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 주시는 말씀 앞에,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런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